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5부 가운데 14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신비주의입니다. 과연 신비주의는 뭔가, 망상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5부 강의 내용은 믿음의 토대로서 주로 과학적 믿음의 토대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지만 과학의 토대 역시 과학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결국 균합적 추론과 이성적 사이에서 오는 것인데, 인간의 이성과 인식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어서 과학적 믿음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 믿음과 초상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상현상은 정통과학계에서 사이비과학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적지 않은 수의 신경과학자들이 초상현상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브루스 그레이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5부 4강과 3부 4강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의 체험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5부 2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 밖에도 임사체험과 윤회전생에 대한 수만 가지 사례들은 두뇌 상태가 마음이라는 과학적 믿음 때문에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적 믿음이나 종교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은 성자의 깨달음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고, 과학적 믿음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믿는 겁니다. 문제는 성자의 깨달음은 초감각적 인식에서 오는 것으로도 보통 사람들의 인식 능력으로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게 있는 겁니다. 도달할 수 없다는 것과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식의 한계가 있는 이상 성자가 깨닫고 도달했다는 그 신비한 현상을 우호적 회의주의자의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신비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월드 딕셔너리를 찾아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신비주의가 뭐냐면은 세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좀 대표적인 거 하나를 썼습니다.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운 생각 또는 믿음. 이것은 아마 신경과학자들의 말을 듣고 사전 편집자가 썼겠죠. 그 다음에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설명하는 것도 Ro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Religious practice in which people try to get knowledge of truth and to become unified with God through prayer and meditation. 그러니까 기도나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종교적 행위, 또는 그게 불교 같은 데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진리를 알겠다는 인간의 종교적인 어떤 의뢰의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말을 사전에 올리도록 노력한 사람이 이블린 언더힐인데, 이블린 언더힐이 말하기를 신비주의란 자신보다 더 큰 무엇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좀 기독교적이죠. 불교적이라면 명상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 언더힐은 여성들이 강단에 서기 힘든 시대에 관상기도와 신비주의를 가르친 최초 여성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피정지도를 한 최초의 여성 영성 지도자이고, 또 전쟁 반대를 한 평화주의자이면서 20세기 영국의 관상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영성가입니다. 그러니까 피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가톨릭의 용어이긴 하지만 사실 언더힐은 성공의 사제였거든요. 이건 일상생활의 모든 업무를 피해서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는 일을 피정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종교 수행을 직접 교회에서 지도를 한 최초 여성 지도자입니다. 언더힐은 어렸을 때 이미 아주 단순하고 설명할 필요 없는 평화롭고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구별이 없는 실제 상태를 맛보는 그런 신비주의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하나가 됐다는 말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 많이 나오는 체험인데, 이 신비 체험은 생애 내내 의문이 되고 고뇌의 근원이 되었으면 그게 뭘까 하는 거죠. 언더힐로 하여금 계속 연구하고 글을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핵심이라는 것은, 나는 신비주의 핵심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 영혼에 대한 강한 의식이라고 본다, 이렇게
언더힐이 말했습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이블린 언더힐이 쓴 신비주의 본질이라는 책인데 그 책 15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나 불교의 화두로서 이거죠. 이 먹고 하는 거. 이 먹고라는 건 뭐죠? 도대체 진리가 뭔가, 우주가 뭔가, 자아가 뭔가, 또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우주와 자아에 대한 어떤 큰 의문 또는 간절한 탐구. 이 말이나 이블린 언더힐이 말한 나는 신비주의 핵심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 영혼에 대한 강한 의식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 영혼을 깊이 생각하고 둘이 합일되도록 간절히 바라는 어떤 소망. 그거나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이나 뭐 사실은 종교를 떠나 생각한다면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비가들의 체험을 한번 어떤 것이 생각해 보죠. 이 신비가들의 체험은 딴 사람이 구분한 거를 이블린 언더힐이 이렇게 정리한 건데 초보자 단계, 실제에 대해서 묵상하는 단계. 대부분이 종교인들이겠네요. 기독교인이라면 영성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생각하는 거 같고, 불교라면 진리가 뭔지 이 먹고 하는 단계겠고, 숙련자 단계는 실제를 관상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관상한다는 말은 이제 어느 정도 묵상이 돼가지고 우리 불교에서 그 수행하는 거라면 자기 마음을 고요히 살펴볼 수 있는 거, 또는 화두에 몰두해서 과연 나는 누군가 하고 깊이 몰두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완성된 단계. 그게 완전한 삶의 단계죠.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화두를 깨치는 거. 부처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라면 내가 하나님한테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단계가 되겠죠. 이 세 단계 체험은 동방과 서방의 다양한 신비가들 거의 모두에서 나타난다. 이블린 언더힐이 한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도식이 만약 사실과 부합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이블린 언더힐이 말인데 2000년 동안 존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 단계는 2000년 동안 그 신비가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거가 아니라 실천가했다. 해보니까 이런 단계에 있더라, 이런 뜻이죠. 이블린이 전하는 신비가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비가들로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불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 풍수,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큰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신비가들도 깊은 묵상이나 기도 속에서 체험한 것으로서 어떤 진실을 전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불교의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많이 있고, 또 힌두교의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불교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2부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신비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뜻이 있겠죠. 불교의 선성들이 깨춤이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일화는 모두 불교 신비주의에 관한 것으로서 이블린이 말하는 세 단계의 체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성들이 깊은 명상 속에서 깨달은 것과 서양의 신비가들이 묵상이나 기독교에서 본 어떤 체험은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어떤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알아보는 것도 불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종교적 수행에 대해서 우리 안목을 넓힐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뜻에서 이블린 언더힐이 전하는 플로티니우스의 말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기로 했죠. 플로티니우스는 사실은 그 플라톤의 철학을 깊이 공부해서 나중에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라고 말할 정도로 철학적으로 깊은 사람으로서 이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준 철학자인데, 이 플로티니우스는 신적 실제 점차 내려가는 세 단계 내지 그 원리를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그것은 신성,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걸 절대적이고 조건주지 않은 뜻에서 일자라고, 더 원, 일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짜 진리예요. 그걸 신성 또는 일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 단계를 그보다 못한 단계죠. 누스라 그래가지고 지성이나 영혼을 말해서 곧 가시적 세계와 우리의 보는 이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둘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마음, 진리를 추구하자는 어떤 뭐 학자들이나 종교의 정신 상태를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푸시케, 보통 말하는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데 그냥
자연 세계에 사는 생명 내지 영혼을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푸시케, 누스, 그다음에 일자. 인간은 보통으로는 변천한 물적 세계에 대응되는데 영적인 직관을 통해서 영적 가치들 영원한 세계를 의식할 수도 있다. 이게 플로티누스의 말입니다. 보통은 그냥 밥 먹고 살고 뭐 좋아하고 나빠하고 이러지만은 어떻게 하다가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냐면은 사실 인간은 영혼의 최상층부는 이미 일자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환시 짧은 순간 이 세계를 넘어 이 세계의 근원이자 절대적 일자와 친교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설명하려니까 물리적인 모양으로 그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만한 거라면은 이 꼭대기는 일자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여기 살지만은 이미 자기 마음이 일부가 그 신과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신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자, 정리를 하자면 일자는 덕원, 그러니까 절대자와 하나가 된 마음. 이것은 우리가 한번 불교적으로 이해해보면 유식사생에 말하는 일심과 비교하면 어떤가? 같은 말이잖아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거.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인간 최상층부는 이미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불교에서 불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그것도 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나 역사와 뭐 풍수 또 말 듣는 사람의 그 지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뿐이지 우리가 굳이 비교해서 찾아보려면 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스는 뭐죠? 지성이나 신적 영혼이라고 하는데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다 불교를 믿는 게 뭐죠? 진리 찾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 누수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푸시케. 통상적으로 말하는 개체 영혼. 우리 뭐 보통 갖고 있는 정신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플로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부처님의 체험을 한번 들어볼까요? 수행성들이가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 공무변처도 없고 식무변처도 없고 무소유처도 없고 비상 비비상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우리가 분별지로서 인식하고 분별해낸 지수화풍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거기 수행소에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합니다. 소위 무의를 말하는 거죠. 소위 불생불멸. 그것은 의체를 여의고 어디에 기대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전생을 여의고 그러니까 나고 죽는 것도 여의고 대상을 여의니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이는 저 세상과 그걸 관찰하는 나라는 것은 구별이 없는 하나가 된 어떤 마음 상태. 그걸 여기서 말하는 그런 영역, 정신적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플로티누스 일자랑 비교해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뭐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지요. 이블린 언더힐이 말하는 신비주의와 부처님의 체험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인간 정신은 보통 단계의 정신으로서 그러니까 푸시케라서는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스피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정신 영역은 깊은 명상이나 묵상 또는 기도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도달하지 못하는 전식 영역이 있다고 해서 그걸 꼭 부정해야만 할 건가. 부처님도 그런 영역이 있다고 그랬고 이블린 언더힐도 그랬고 플로티누스도 그랬습니다. 또 신비주의 연구한 다른 신경과학자의 말을 들어보죠. 이건 이제 신경과학자가 신비주의라는 것을 신경과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바로 앤드류 뉴버그라는 미국의 정신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영어로 How God Changes Your Brain 이런 제목인데 그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라에 의해서 2012년 필독서로 선정된 그런 책입니다. 자, 의식의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우리 두뇌가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컵도 있는 걸 내가 본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온 정보를 내 두뇌가 적당히 이렇게 우물쭈물하게 이렇게 조작해갖고 내가 이렇게 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각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이나 직관이나 욕망, 계시 등은 우리 신의 계시라고 하지만 그거 역시 두뇌 신경의 처리 능력에서 결합된 것이라는 것이 앤드류 뉴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경과학적 입장에 볼 때 여실직인이라는 건 없어요. 여실직인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데 신경과학자의 보기에는 다 두뇌가 여기서 정보를 얻어갖고 조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과학적 견해를 볼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으로서 조작되지 않는 것을 지각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즉 두뇌 상태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각한 것이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지각했다는 것은 두뇌 상태, 이런 뜻입니다. 신경과학자다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재밌는 말인데, 사과 파이를 맛있게 먹는 동안 뇌를 촬영하면 혀를 비롯한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된 정보들이 특정한 신경 지각으로 전환돼서 사과 파이를 먹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두뇌 신경의 영역을 우리가 촬영할 수 있어서 이 두뇌 신경이 사과 파이를 먹는 이렇게 활동하니까 그런 맛을 느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후각 영역은 사과와 계피 향기를 기록하고, 시각 영역은 갈색 껍질 모양을 지각하고, 촉각 영역은 맛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두뇌 신경에서 보면 그걸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파이를 먹는 경험은 모두 뇌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말 하나 더 붙었어요. 두뇌가 만든다 그래서 사과가 없냐? 아니다, 있다. 사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식한 것이 바로 두뇌 상태라서 신비한 영역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신경과학자들 생각이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정통 신경과학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죠. 조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마음이 열려 있어서 우호적 회의주의자 입장에서 신비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처럼 제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 체험이 신경과학적으로 설명된다고 해서 영적 체험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뇌의 신경회를 통하지 않은 것은 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도 두뇌가 만들었다고 해서 신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신비 체험을 한 사람과 또 그 두뇌 착각이나 환상에 의해서 그런 걸 체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둘을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정신불면증이나 측두엽 간질과 같은 일부 병약적 상태는 분명히 환자를 하여금 영적 체험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뭐 신을 봤다든지, 뭐 하여튼 굉장한 자기가 뭘 봤다고 말해서. 그 다음에 약물 투여나 두뇌 자극도 임사체험과 같은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신비주의자의 경우에는 심리적 건강 수준이 보통 사람이 평균보다 아주 높게 나타났어요. 정말 종교적으로 신비체험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높은 자부심도 있고 그다음에 불안감도 낮고 그다음에 분명히 자기 정체성도 있고 인생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신비체험이 건강한 마음의 결과라면 신비주의자의 이야기는 왜 정신질환자들이 경험한 종교적 망상과 그렇게 비슷할까? 정신적 망상과 진정한 신비 상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버와 라비는이라는 또 학자가 그들이 연구해서 실제로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걸 지금 앤드류 뉴버그가 지금 자기 책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비주의와 정신상자의 차이인데 종교적 환시나 환청 이상한 사건을 경험한다는 면에서는 둘이 비슷해요. 근데 신비주의자는 황홀하고 즐거운 곳으로 묘사하면서 평온함과 어떤 완전함과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을 초월하고 넓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합니다. 근데 정신상자는 어떤 고통을 느끼거나 신의 분노를 말하거나 누구를 비난을 말하고 아주 혼란과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현실로 돌아왔을 때 신비주의자는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들려주면서 사회생활도 전과 같이 다름없이 하는데
신비 체험을 하기 전보다 더 사람이 넓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종종 사회에서 존경받는 일을 많이 합니다. 정신이상자는 망상적 정신 상태가 몇 년간 계속될 수 있으면서 그러한 상태는 점점 더 심한 사회적 격리 상태로 몰아가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신비주의자는 자만심이 없어져요. 자기보다 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다음에 자아를 비우는 상태가 되는데, 정신자는 나는 신이 보낸 특별한 사자라고 하든지 또는 영적 치유력을 부려봐서 내가 손을 탁 때려치면 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착각을 하고 또 그런 능력을 가끔 보이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 뉴버그 생각에는 마호메트, 사도 바울, 잔 다르크, 아빌라의 성 테레사,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는 모르몬교의 그 교주를 말하죠. 에밀리 스웨덴 보리 등의 경험은 다양한 간질 발작 상태가 그 원인일 수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 정통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적어도 앤드류 뉴버그는 이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환각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신비적 영성에 체험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경험을 마음하지 제공하지 못한다고 자기들의 연구 결과로서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얘기죠. 앤드류 뉴버그가 신비 체험을 두뇌 신경의 활동을 관찰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들이 도덕적 태도를 비교해서 관찰하는 것은 참으로 탁월한 견해라고 봅니다. 이 관찰을 통해서 신비가와 환각을 구별하는 것은 훌륭한 연구 태도라고 해야 할 겁니다. 이블린 언더리 조사하고 연구한 신비가들의 신비주의는 보통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어떤 정신 영역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초상현상을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르는 신비 체험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죠. 그건 사실은 무지한 사람들이 바로 맹신주의자지만 무조건 비난하는 건 역시 파괴적 회의주의 입장으로서 오히려 그것도 비과학적입니다. 어떤 거냐? 우호적 회의주의 입장에서 윤회와 같은 초상현상을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을 또는 전생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건가 아닌가를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 올바른 태도겠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5강에서는 신비 체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